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 나누시는데 예수님 그 사랑에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에 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원래 미치고 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거듭거듭. 왜냐하면은 얘기했잖아요. 앞에 미친다는 것은 그냥 완전히 주님의 사랑에 막 완전히 충만하게 빠진다는 그런 의미고, 그냥 눈만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너무 좋아하면 왜 꿈에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위치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몰입하라는 그런 소리야. 하나님 앞에 미친다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 미치면은 두 번째 미친다는 것은 주님의 그 보좌에 도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미쳐서 미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건데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야, 한 단어로. 성경을 정말 어마어마한 그 어마어마한 그런 깊은 내용이 있는 책을 뭐 한 단어로 한 내용으로 얘기하란다면 말이 안 되는데 원래 말하면은요 한마디로 만일에 굳이 해야 된다면은 정의를 내린다면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 근데 사랑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한 인간이 사랑을 우리는 육신은 가진 육체의 어떤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의 사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두 번째 사랑이고 정말 사랑하는 십자가의 세로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사랑이라고 늘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 세로의 사랑이 가로를 이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로가 1층이면 가로는 2층이에요. 분명히 1층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야지 1층 없이 2층을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의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 이웃의 사랑이 두 번째인데 제가 구약을 보면서 그것도 구약을 한마디로 이렇게 뭔가 정의를 내린다면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잖아요, 그죠? 순종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고, 그죠? 순종은 해도 사랑이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러니까 구약에 가장 주인공이 되었던 왕들 있잖아요, 왕. 뭐 선지자라 제사장이랄지 왕이랄지 그 세 분류의 사람들이 전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왕인데 이 왕의 특성에 그들이 왕의 어떤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왕의 복을 받으면 백성의 복을 받잖아요. 그런 다윗 왕과 같이 오직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사랑하는. 그래서 유대 왕들은 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분열 왕국이 생기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생기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왕도 없었어요. 한 왕도 칭찬받을 만한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보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고 유대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그 백성이 평안을 얻고 나라가 평안을 얻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린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나라의 구약의 그 왕 그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은 어떤가? 신약에도 와서 보니까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자기 삶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야.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님 앞에 몰입했던 예수님 앞에 완전히 사랑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미지근한 신앙 1000명보다 하나님은 그 뜨거운 신앙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펼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은 미친다라는 얘기가 그냥 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주님의 사랑만 보여야 돼. 그랬잖아요. 제가 2023년도 하나님이 정말 오늘은 누구 거예요? 우리가 내일로야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6장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일의
내 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거 다 알아. 짐진 거 다 알아.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이처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왜? 너무 수고하고 너무 애쓰고 그 다음에 우리 죄악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정말 지옥으로 가는 저주받은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다 내게 오라는 거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다 내 거예요, 내 거. 네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고 네 짐이 아니라 내 짐이고 내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예수님이 염려할 것이고 예수님의 멍에고 예수님의 짐이고 예수님의 어려움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가서 염려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염려하시겠다는 거야. 주님이 염려하시고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 다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시잖아. 우리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신다는 오늘을 준 이유가 뭐예요? 오늘의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이죠. 오늘 아니라 내일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뭐 평생 80년 모든 세월이 다 예수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했거든. 이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께로 나오고 주 안에서 살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님이라는 거죠. 날만 그러겠냐고. 이런 모든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라는 이 오늘이 예수님 건데 그 오늘을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 이 오늘을? 예수님과 같이 숨쉬고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임무안을 동행하고 행복하고 지내자고. 그러니까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자고 주신 거예요. 그 하루가 쌓이면서 오늘 이거는 제가 얘기하잖아. 주석에도 없다고. 이거 누가 뭐 가르치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주신 침상에서 주님 앞에 들은 주님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누구도 감추어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이게 숨겨진 은혜란 말이지. 사랑하기에만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쟤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오늘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일생도 생명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고 오늘이 너무 중요해. 그럼 이 날을 어떻게 살라고? 주의 나라 영광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살자고 지내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손에 꼽을 정도잖아. 한 손에 다 꼽잖아. 한 손에. 두 손도 아니고 한 손에 꼽아. 그거밖에 얼마 안 돼요. 하루가 24시간인데 곱하기 7을 해봐요. 이거 엄청난 시간인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드리는 숫자가 일주일 동안 드리면 좀 있네요. 그죠? 7일이니까 우리가 예배 일주일 동안 한 손밖에 못 겠다. 수, 금, 주일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 귀한 날들을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예배만 드리고 이런 건 아니고 항상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너무 귀한 시간. 예배 드려도 마음이 저 콩밭에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저 밖에서 여기 못 와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막 주님을 그리는 사람은 또 저쪽에서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도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있고 예수 저 밖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드리는 게 그게 삶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예배, 그런 사람이 이 땅의 주인공이라는 거야. 하늘의 주인공이고 여러분 이 땅의 주인공 그냥 살다가 그냥 뭐 가서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시시한 생각하면은 천국도 갈지 안 갈지 보장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최고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 이 땅에서도 시시하게 살았는데 저희 가서는 좀 아름답고 좀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지기 높다 일컫는 자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80년 투자해서 8,000년 뿐이겠어요? 모세의 고백으로 인하면은 1000년의 갑절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갑절 곱하기 2가 아니야. 제곱이야, 제곱. 1000에 1000이란 말이야.
아니 영원해, 영원해. 2000년도 지나간 갑절도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지나간 천국에 쩐 것 같대, 쩐 것 같대. 그 지나간 그 천의 곱절의 그 숫자조차도 쩐 것 같아, 천국의 날수에 비하면. 그럼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여기서 좀 시시하게 살았고 좀 부족하게 살았고 조금만 우리가 좀 힘들게 살았고 진짜 정말 조금 좀 그냥 허접하게 살았어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은 자꾸 계속 힘을 주시고 막 비전을 주시고 뭐 꿈이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어떻게 내가 내까짓 게 뭔데 이까짓 게 뭔데 막 이러는데 내까짓 게 아니잖아. 내가 아니잖아. 주님이 내까짓 거야? 주님이 이까짓 거야? 주님이 요까짓 거야?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나는 없더라고. 주님으로 내가 존재할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걸 하나 그냥 글로 읽어버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슴에다 신비에 이 심령에다 새겨버려 주시니까 그냥 이제는 막 정말 누가 알면은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미치는 거지. 미쳤다는 것은 미친 정신이 이렇게 회까지 갔다는 뜻이 아니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충만하다는 거지.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그냥 가득 찼다라는 그런 뜻이지. 저는요 다시 얘기하지만 1000명, 10,000명의 희미하고 미지근한 신앙보다도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가지고 주님께서 집어넣어 주시는 그 열정과 뜨거움과 그 신앙과 믿음과 그 어떤 하늘에 대한 그 희망과 그 하늘에 우리가 있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하다면요 이게 주님이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소리를 갖다 꾹꾹 눌러가지고 계속 눌러줘도 여러분은요 자꾸 버려지는 게 많아. 왜? 세상 이 주인이 누구예요? 세상 영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영이 사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놔두질 않아. 그리고 여러분은 육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게 고귀하게 생각 안 해. 뭐 설마 그냥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주님 그럴 수도 있겠다 막 더 은혜 받을 때는 가능하다 막 더 은혜 받을 때는 주여 막 빨리 오시옵소서 이거 없어지지 전에. 이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누구랑 돼지기 한판 붙으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싹 다. 그렇다고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졌을 뿐이지. 생각에서 지워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시고 어제 영원토록 그다가 언제 그러다 또 다시 생각나는 거야. 그 자기는 은혜 받으면 막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막 좀 뭔가 좀 은혜가 떨어지면 막 그냥 저 삼천포로 빠져. 그때 은혜 오면 또 다시 그건 뭐예요? 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 항상 여전히 자정하시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면 어떻게? 아니 태양이 움직여버리면 어떡하냐고. 태양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어떡해? 지구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어떡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 너무 진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너무너무 아닌 사람들이야 보니까. 있는 것도 뺏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주님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과 피를 다 쏟아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셔. 이 사랑 모르잖아 우리가. 언간 셈신 생각도 안 내잖아.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 천국 한번 갔다 오면은요 거기서 여기 안 올라고 온다니까. 그런데 천국 한번 갔다 오면요 진짜 막 여기 있기 싫어.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요 이 천국이 가슴에 남아야 되는데 이 생각 속에 남으니까 이거 참 정말 너무너무 요즘 이제 하나님이 생각으로 지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육체로 누렸던 것들을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때가 되니까 서서 그 감동들이 심령으로 들어오니까 아주 살겠어 진짜. 여러분 그런 은혜에 하늘의 보좌에서 왜 어린 양의 그 생명수로부터 강가에서 흘러가지고 생명수가 나오잖아. 성전을 타고 흘러가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무릎을 적시고 또 일천청을 청량하니 또 허리를 적시고 또 일천청을 청량하니 이 어깨 나중에 창일하게 우리가 덮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내 뜻은 간구없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물결 따라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가는 것처럼 그게 다 그 시기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희망만 잃지 않는다면, 구원의 열차에서 내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를 이룬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 예수님 찾으라고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고. 진리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고. 가만히 기도하겠으면 예수님 오신다고. 여러분요, 주님이 그냥 모세가 지팡이 한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져. 이게 말이 돼 이게? 모세가 두 손 들으니까 그냥 이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아주 전쟁에 남의 땅 뺏고 남의 민족을 침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아주 그냥 우주에서 탁월한, 지구에서 탁월한 인간들이라니까. 아말렉 나중에는 다 전멸당하잖아요. 아말렉이요, 정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아주 끔찍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넘어와가지고 무슨 무기가 있어, 무슨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어, 그렇다고 무슨 그 사람들한테 무슨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손 들으니까 어떻게 해? 아말렉이 죽어.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죽어. 손을 내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 앞에 손 들면 된다는 거야. 요단강이 갈라지고 7번 바퀴 들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냥 말 한마디에 파도가 잠잠하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데, 내가 몸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생각이 또 나와. 생각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생각이 주인과 분리되는 거지. 자기가 하려고 이렇게 나와. 그럼 또 분리되는 거지. 우리는요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 사랑에 구하지 않아서 그래. 제가 그러잖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신앙생활 잘못한 거라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건 신앙생활 잘못한 거야. 왜 잘못한 거야? 잘못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분명히 구했기 때문에 잘못 사는 거라고요. 우리는요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승리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아직 죽음 앞에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죠. 가면 이제 그런 마음 나와요. 그때 자기의 믿음의 진가가 그때 발휘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땅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신대.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공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이죠. 근데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로 알아요?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 그럼 어떻게 알아? 이 땅에서 아는 증거가 있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랑에 매인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공이 되고, 이 땅의 주인공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모하시길 바라요. 육신은 살죠. 이 땅에 살잖아. 그러니까 짐도 많고 멍에도 크고 힘도 들고 내일 염려도 되고 하니까 주님이 이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그 힘든 것들을 이길 수 없는 그 너희 약함도 너무 잘 아셔. 그리고 우리의 더럽고 악한 이 죄질들도 너무 잘 아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죄질을 고친다면 예수님이 그런 기가 막힌 십자가 안 지셔도 되거든요. 네가 고치면 되거든. 근데 고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아셔. 그는 마치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내가 나의 죄를 없애고 내가 나의 어떤 그런 성품과 인간성을 내가 변화시킨다는 것은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이 자기 배를 잘라서 자기가 그 암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수술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원에게는 이 병든 자 쓸 데 있다라고 얘기하시지. 병들지 않은 사람이 의원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공은 정말, 그래서 저는 늘 정말 천번 만번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시켜도 이게 절대 이게 정말 다함이 없는 고백이에요. 오직 예수님 앞에 미쳐서. 근데 아주 그냥 예수님 앞에 미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싹 다 변화가 돼.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지. 그럼 나중에는 체질까지도 닮아지고 이 염색체, 이 DNA까지도 바뀔 것 같아. 그럼 이제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 나오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딱 떠올려도, 주님이 오신다는 그 글귀만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뭔가 마지막 때 천국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우리는 막 거기에 헐떡이는 거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처럼 우리의 그 갈급함이 막 나중에는 헐떡거리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내려놔도 정말 주님만큼은 절대 내놓지 않는 그런 이제 경륜 안에 들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요, 제발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성경은 또 다 전체적인 한 말, 구약과 신약에 전체적으로 따져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부부 관계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성경 전체는 이렇게 내용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랑과 신부, 성경이 전체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고 신랑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이걸 뭐라 그래요? 불륜, 음녀, 음란. 이렇게 성경에 음녀라는 얘기 많이 써 있고 음란이라는 말이 많이 써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 음녀에 저 이스라엘에 가서 전해라 막 이러고 이 음란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고. 그래서 불법 이게 불법이에요. 음부요, 음란하고 음녀 이게 바로 신랑 아닌 다른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죄라는 게 뭐예요? 신랑을 떠나는 게 죄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게 죄예요. 그러면은 의는 뭐예요? 떠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의예요. 예수님께로 신랑한테로 다시 돌아오면. 그런데 이 땅에 신랑 한번 여자가 불륜이 나가지고 나가버리잖아. 그럼 다시 온다면 받아들여줘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진짜 사랑하면 받아주겠죠. 웬만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처음 맞는 거야. 제가 가끔가다 이런 표현을 한 번씩 쓰는 게 저한테 스트레스 확 풀려. 저를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난 내 자신을 숨기고 싶지 않아. 근데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네, 한 번쯤은 받아줘. 그런데 두 번, 세 번 받아주는 신랑이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호세아 선지자에 보면은 고멜이 수없이 들어갔다 나와도 다 받아줘. 호세아가. 호세아들은 안 받아주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받아주래. 아니 가서 데리고 오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돈 주고 데리고 오래. 이게 누구의 마음을 대변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수없이 나갔다 못 들어오고 하루에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들어갔다 나와서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이야.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을 아는 순간 처음에는 뭐 방지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래 구조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 나 지금 원고 없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에 빠진다는 거는 이런 조물주와 이 인간이 그죠? 이런 피조물이 사랑에 빠진다는 건 이건 제가 진짜 기적이라고 이게 요즘 최근에 지금 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주님을 이런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사랑에 빠졌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야. 그런데 또 더 기가 막힌 일은 말이 통한다. 주님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나 주님 사랑해. 나도 주님 사랑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알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랑을 나도 알아.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그거를 우리 주님이 또 다시 알아. 우리 주님이 그거 날 사랑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랑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주님이 또 아시는 거야. 이 사랑의 관계가요. 이거 정말 이게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만들고요. 그냥 이것만으로도 너무 거룩하게 만들고요. 이 사랑만으로도요, 막 그냥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사자같이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쥐뿔도 없어도 이 사랑으로 담대하고 아주 강하게 나가는 거야. 왜? 절대 어떤 그 결정적일 때 가서는 절대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냥 안 두거든. 절대로. 여러분,
자꾸 안 도와주셔도 도와주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어야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은 사람을 쏟아냈다고 표현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살려면 죽어야지. 그것도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여기 안 오려고 울어.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안 가려고 울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빨리 저기 가려고 올 수 있는 그런 눈물을 주님, 기쁨의 눈물을 보여주시기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1장을 이제 말씀도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25분이 가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아가서를 빨리 지나는 게 너무 아까워. 왜냐면 사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가서를 설교할 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랑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잖아. 아가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노래 중에 노래지만은 원래 원어의 표현으로는 책 중에 책이라고 얘기했어. 책 중에 책이라는 것은 최고의 책인 거죠. 성경 속의 성경이라는 얘기야. 노래 속의 노래고 사랑 속의 사랑이야. 그래서 아가서가 이게 최고의 책인데도 이 최고의 책이면서 모든 내용들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이게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에, 생명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영혼의 노래고 천상의 이게 노래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해서 우리에게 부르기를 원하는 그런 신부의 노래야.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정말 이 술람미 여인이 여기서 우리 6절에 보면은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원래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의 해석이 평온, 평화예요. 평온하다, 평화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요? 샬롬의 왕. 샬롬 평안이잖아요. 평강의 왕이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고 평화예요. 평화. 예루살렘이 원래 평화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의 집에 예루살렘에 평화이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이지.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에 있을 수가 없는 거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온하다, 평화하다라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곧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기가 막힌 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오라비의 그 아들들이, 어미의 그 오라비들이 자기를 놓아요 포도원 지기를 삼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6절에. 그러니까 뭐냐면 막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막 학대와 어떤 그런 천대와 박대와 막 모진 잔인한 어떤 그런 부당한 그런 인권 유린 속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는 계단의 장막 같다라고, 자기는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계단의 장막을 저는 이제 막 정말 아주 형편없는 어떤 그런 막 쓰레기집 같은 것에 대해서 저는 표현을 했는, 어떤 구절에는 그렇게 또 주석엔 해석이 나왔는데 다른 어떤 주석에 보니까 집시 여인이야. 집도 없고 거처도 없고 몸 둘 때도 마음 둘 때도 자기의 어떤 뭔가 정말 자기가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의 떠들이 여인이야. 집시 여인이야. 우리가 그래. 세상에서 떠도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없으면은 유리하는 별들이요 다 떠도는, 하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된 다 그런. 그러니까 세상의 삶 속에서 이 마귀의 어떤 그런 사단의 어떤 그런 그 억압 속에서 너무 힘들게, 너무 어렵게, 너무 학대와 폭력과 어떤 그런 정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너무 시달리다가 어느 날 솔로몬의 눈에 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완전히 반해버렸어. 어떻게 반했냐면,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야. 이렇게 반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 눈에 콩깍지가 씌어버린 거야. 아니 똑같은 가시나무야 다 같이. 그러니까는 술람미 여인이 무슨 백합화가 돼서 백합화가 된 게 아니라 신랑이 가시나무들 가운 많은 가시나무 같은 그 가시와 같은 그런 나무 속에서 유독 그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만 백합화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천, 70억의 인구들이 많은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엄청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연숙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시나무 같은 다 같은 인간들 가운데 백합화로, 샤론의 수선화로, 샤론의 장미로 봐버린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선택이 우리가 아름다운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아름다워도 신랑이 가시나무 같이 보면 가시나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정말 허접하고 볼모없어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수선화로, 샤론으로 수선화로, 골짜기 백합화로, 샤론의 장미로 봐버리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인간은요 그렇게 콩깍지가 씌어서 같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한 며칠만 살고 몇 달을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눈에 뭐가 씌었지 막 이렇게 후회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우리는 주님의 정말 샤론의 장미로, 골짜기의 백합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이미 선택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신랑이 마음 변하지 않는데 후회하심이 없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고쳐서라도 데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술람미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 백합화, 내가 일광이 쭉 거무스름한 까닭은 내가 거무스름하다 아주 볼품없다 이거예요. 아주 그냥 어디 부끄럽다 이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정말 감히 나타날 수도 없어. 근데 솔로몬한테 한번 간택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된 거야. 내가 일광이 쬐어 거무스름을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라. 나를 웃기게 보지 마, 우습게 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어떤 그런 간택으로 인하여서 내가 솔로몬의 휘장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휘장이라는 것은 아주 화려함을 얘기하는 거잖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워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은 아주 정말 형편없고 아주 볼품없고 아주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와 같은 인간들이야. 우리 모두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됐어. 그럼 우리는 그냥 휘장과 같이 지내면 되잖아. 그냥 그러면 되잖아. 식어든 떨지나 말라고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 그러면 되는데 아휴, 내가 무슨 휘장이야. 아휴, 그냥 가서 죄 짓고 나면 또 누가 죄는 회개는 해도 정죄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정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자기 영혼에 하나도 이익이 없는 거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자식도 그렇더라고. 나도 아들 둘 키웠는데 큰애는 혼나서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때리려면 때리고 죽이려면 죽여.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우리 작은 아들은 그냥 막 나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허리를 붙잡고 막 매달려. 엄마 다시는 안 그렇게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려. 그러니까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다니까 성경이 나오잖아. 큰 아들은 뭐예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에서가 있고 이삭이 있고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고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고 항상 둘째를 택하잖아. 작은 놈은 큰 놈은 가서 밭에 일하라고 가라 했더니 간다고 하고 안 가고, 작은 놈은 가라고 했더니 안 간다고 하더니 가고. 작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아들처럼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 하나님 꼭 붙잡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나쁜데 죄를 짓고 나면 너무너무 장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 시컷 두들겨 맞든지 아니면 시컷 눈물 콧물 빼서 회개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막 굉장히 친해지는 거야. 아버지하고 신랑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야. 아버지한테 혼나지만 그럼 되게 가까워져요. 그걸 무슨 정이라고 그래? 미운 정. 고운 정도 있고 미운 정도 있어.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술람이 여인이 그렇게 신랑의 그 거무스름하고 일광에 쬐어 정말 자기의 계달의 장막 같고 볼품없고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정말 천한 자기의 자신을 자기가 알지. 그러나 들어가는 순간, 신랑의 품에 안기는 순간, 신랑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다 버리고 내려놓는 거지. 다 내려놓고 자기 어떤 삶도, 지나간 과거도, 어떤 자기 아픔도 슬픔도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나의 죄악과 나의 전에 처했던 어떤 그런 삶 다 잊어버리고 신랑한테만 올인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거 그렇게 뭐 사랑해 주신다냐. 아니 사랑해 준다니까. 사랑한다니까.
일단 우리가 사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랑으로 완전히 같이 숨쉬고 호흡하고 사랑과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하는 순간 우리는 변해요. 지가 변해가지고 올라고 하지. NO! 절대로 안 변해. 자기가 변한 다음에 주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하지. 사랑받을 짓을 하고 와서 사랑받으려고 하지. 이거는 절대 1층 없이 2층 올라가겠다는, 이건 무슨 초능력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질서도 아니고 이건 성경도 아니고 이거는 세상 이치도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 같은 상황은 80년 신앙생활 죽어도 해도 안 돼. 그리고 되지도 않지만, 돼서도 안 되지만 될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조금씩 되는 순간 나중에는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되는 거야. 여기서 희망이 있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술래미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말 알고 나니까,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막 정말 신랑만 따라다니고 싶어. 그래서 너희가 어디 있냐, 어디로 돌이켰는가, 그가 어디 있는지 내가 그를 찾으리라 했더니 여자 중 그 어여쁜 자, 내가 알지 못한 그 7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왕때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이거 알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 같이 되랴.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나는 지금 신랑이 불을 붙어버려가지고 불이 탔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막 신랑 찾으러 다닌 거야. 그래서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예수님이 계신, 신랑이 계신 곳은 늘 성도들을 품고 있는 거야. 성도들의 양떼 먹이는 곳에 항상 그 자리에 늘 계시는 거야. 그 신랑인 예수님의 모든 뜻, 생각, 그의 원한, 그의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 그의 신랑의 꿈은 뭐냐면, 우리의 꿈은 뭐 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꿈도 다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의 꿈이 우리 꿈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꿈은 무슨 꿈이냐면 다 그냥 성도가 하나 되는 거야.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주는 거야. 얘들아,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날, 그날에 너희들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그날 가서 보리라. 우리는 밖에 사는 것 같아도 아버지는 항상 품고 계셔요. 정말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제가 있잖아요. 만유 인력의 법칙처럼 모든 물건은 낙하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위로 올라간다니까. 그죠? 이게 사랑의 법칙,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반응하는데 아무리 쳐줄 죄인이라도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워낙 크게 쏟아지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쫙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인 거지.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먼저 사랑했고,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먼저 택했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한 자의 목소리인데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막 결국은 이제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신랑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배우고 나니까 9절에 가서 뭐라고 해요? 내 사랑아, 널 바로의 준모에 비하였구나. 여러분 막 그냥 왜 서부 영화 같은데 보면은 말 길들일 때 말 길들여지 않는 말은 완전히 그냥 뭐 미친 말처럼 막 날뛰잖아요. 안 보셨어? 다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시느라고 안 보셨구나. 난 서부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 주인공이 딱 총을 빼는데 뺑 저 조연이 먼저 뺐는데 주인공이 쏴 죽여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의식과 무의식까지 다 이 사람은 완전 달인이 된 거야. 저 사람은 총을 빼서 저 사람을 겨냥해서 딱 조준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 생각 속에 이 사람 벌써 빼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나는 하라고. 서부 영화 되게 좋아해요. 막 미친 말 막 뛰잖아, 막 펄떡펄떡 뛰어. 그거 제할 수가 없어. 근데 딱 그 장인한테 한번 딱 붙잡히면 말 다루는 사람한테 딱 붙잡히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막 고분고분해지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말들도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말들이 이제 고분고분해지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죠. 그 말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야. 진짜 아주 그냥 미친 말처럼 막 뛰다가 걸어다닌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다가 예수님 앞에 한번 딱 만나니까 그냥 조용해지잖아. 다 소태지잖아. 그죠? 막 진짜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준마처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의 병거로 사용되는 준마가 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가서는 진짜 이 말이 목숨까지 내놓고 싸워요. 주인이 가는 대로 계속 가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야. 네 뺨은 따은 두 머리로, 그죠? 네 목은 구슬개미로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된다고 나중에는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랑하는 그 여인이 보니까 왕이 침상에 앉아 있는데 자기 나도 기름의 향기를 토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 사랑에 사랑을 입은 자기도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랑의 향기, 그 어떤 그 속에 마음에 담아놨던 이런 어떤 열정, 그 뜨거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야. 감탄이 감동 감화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토하였다라는 그런 것을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이 향기를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오직 그 주님을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혼하는 사람 앞두고는 나중에 후회하든 나중에 잘못 알았네, 속았네,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그 결혼하는 순간은 좋으니까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엄청 칭찬하고 좋아하고 입만 열면 신랑 자랑, 신부 자랑. 어떤 남자아이가 자기 마누라, 자기 부인들 여자는 너무 거룩하대. 그래서 내가 하면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 데는데 그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떤지는 몰라도 자기 와이프들 그 여자가 너무 거룩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속에 토가 나오려고 그래. 우리 정말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사랑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나는 순간에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속이 벌써 확 뒤집어지잖아. 체질이 반응하잖아. 체질이. 사람한테 그런 거 쓰는 말은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쓸 수 있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너무너무 사랑에 빠지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 엔게디 포도원 고베라 송이같이. 너무 어여쁜 거야. 15절 한번 볼까요? 1장 15절. 1장 15절 시작. 너무 어여쁜 거야. 너무 어여쁜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무 어여쁜 거야.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라는 것은 제가 그랬죠. 미련하지만, 그죠? 이 비둘기가 호세아는 미련한 동물로 해요. 우리도 사실 미련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그런 선택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그냥 비둘기처럼 아름다운 거야. 순결하고 순수한 동물이거든요. 비둘기가 평화에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침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너무 이쁜 거죠. 이게 아가서가요. 진짜 좀 굉장히 표현은 적나라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게 그만큼 책 중에 책이라고 할 만큼 주님과의 어떤 성도의 그 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신랑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빠져서 드려지는 그런 하나의 엄청난 정말 중요한 그 천국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 그 마음을 여기다 넣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와, 이렇게 사랑하나? 그냥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해. 그래도 알아, 사랑하는 거 맞아. 진짜 사랑한다니까? 안다니까, 사랑한다니까? 몰라. 나중에는 진짜 예수님 너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나 사랑하니까 목사 됐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다음 한 4년 지나니까
이제서 알겠대. 목사님이 왜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답게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속에서 나와서 살아야 되거든. 물론 육체가 있으니까 막 성질 낼 수도 있고 뭐 화낼 수도 있고 그냥 뭐 그냥 한 대 그냥 주워 박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좀 머리채까지 잡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했어?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약속은 지켜야지. 하루를 넘기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사람이 어떻게 화 안 내고 살아요? 여러분 화 안 내고 사세요? 성질 안 내고 사세요? 그러고 사시나 봐. 나만 못된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정죄감에 빠져서 예수님의 사랑에 들어가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지. 조금씩 없어진다는 거지. 내가 육체로 돌아오면 인간성 다 나와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인간성이 없어지지. 왜냐하면 그 사랑이 눈에 마음에 이미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그 성질머리 다 나오고 그리스도의 신부 드레스 입고 어떻게 그냥 깡패처럼 사냐고. 드레스 입는 순간만큼은 그래도 벗어서 그냥 다시 작업복을 입더라도 그 전만큼은 그 드레스 입는 순간만큼은 거룩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드레스를 계속 벗지 말아야 돼. 드레스만 입고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그래서 조금 사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2절에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는 샤론의 수산을 골짜기 백합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사랑한 자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한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고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한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아.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 사랑이 너무 향기로워서 그 사랑이 너무 달콤해가지고 2절에 보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여러분 행복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길 바래요. 행복할 수 있는 게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것이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다른 걸로 행복하면 뭐라고 그랬어? 불륜이라고 그랬지. 불법이고 그게 음료, 간음이라고 얘기했죠. 아니 신랑한테 가서 필요한 거 사달래. 왜 남의 남자한테 가서 사달래? 에? 아니 신랑한테 가서 속상한 거 있으면 말해. 왜 남의 남자한테 가서 왜 말해? 여기에 신부라는 것은 우리 모두예요. 하늘에는 천사와 같잖아. 중성이잖아. 여자 남자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신부라는 거 있고 여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인간성의 여자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부들은 가서 어떤 상황이 되면 항상 외롭다, 괴롭다, 힘들다, 아프다, 슬프다, 속상하다 이런 거를 신랑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기도하라고요. 옆에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 신랑 슬퍼. 나는 뒀다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냥 옆에 가서 막 그냥 하지 말라고. 나는 진짜 혼자 주무신다니까. 그물에 앉아가지고 그물에 매개 베시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그다음부터 파도 쳐. 그럼 그때 가서 주님 막 깨워.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님하고 늘 대화하고 호흡하고 숨쉬고 같이 얘기하고 하다못해 뭐 할 말 없으면 그냥 쳐다라도 봐. 그냥 째려라도 봐. 그냥 묵상해. 주님만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가만히 주여.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뒤에서 보고 있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어여쁘고 아름다워. 샤론의 하나에 활짝 핀 진짜 골짜기에 백합화 같고 샤론의 수선화 같고 샤론의 장미같이 이뻐. 잔치집에 그런 사람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 혼인잔치라고 또 얘기할 수 있고 천국 잔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 그렇고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잔치하는 거죠. 잔치집에 기로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기로 세워서 뭐래요? 그리 사랑을 향기를 토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향기 토하고 있잖아. 지금 토하고 있잖아.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사랑인 거고. 할렐루야. 너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건포도라는 건 이때 당시는 음식이 굉장히 부족한 시대였죠. 건포도가 아니라 원래 원어에는 건포도 빵, 건포도 떡으로 나와 있거든요. 힘을 돋고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어. 그 사랑 잊어버릴까 봐.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있다가 헤어질까 봐 또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람하고 완전히 그냥 있고 싶은데 그 어떤 때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병이 나잖아요. 근데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날 안는구나. 아. 그러니까 뭐냐면 왼손으로 내 머리 베게. 그러니까 양손을 다 써가지고 끊어. 근데 제가 그랬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막 그냥 사랑스러워서 머리도 만지면서 막 쓰다듬고 막 이렇게 안아주는데 가만히 있어봐. 춤출 때 같이 피 입을 때 춤춰주고 애국할 때 울어줘야지. 같이 서로가 이게 뭔가 통하는 거지. 사랑한데 사랑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 주님도 다 양손 놔두고 양손으로 우리를 안아주면 우리도 다 양손 내려놓고 예수님 안아야 되잖아. 예수님보다 더 꼭 끌어안아야 되잖아. 우리가 안 끌어안는다고 주님이 버리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끌어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끌어안아가지고 이런 세월들을 주님 앞에 허송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 10년까지 다 한다니까. 그가 왼손으로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을 안는 거나 예루살렘 여자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노루와도 같고 어두운 사슴 같아. 내 사랑하는 자가 정말 너무 연약해. 노루와 같아. 사슴과 같아. 그것도 어린 사슴이야. 어린 사슴이 얼마나 놀래. 아무것도 없어요. 천방지축 아무것도 몰라. 도대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잡혀먹기 일쑤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귀가 클 수밖에 없어. 모든 사방이 다 천적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내가 노루와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제발 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발 다른 사람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말하지 마. 얘는 얘와의 신랑이 관계가 있고 얘는 얘와의 신랑이 관계가 있어. 이 사람아 네가 누군데 남의 자녀를 판단하고 질책하고 그러니까 네가 누군데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의 주인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날마다 아버지 천사들이 날마다 이 아들을 놓고 늘 찾아뵙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주님 앞에 맡겨. 주님이 하시잖아. 주님이 하시면 그냥 탁 지팡이 하나만 들어도 그냥 다 끝나잖아요. 말 한마디만 탁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잠잠해지고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니나 잘하세요. 오늘 우리 너나 잘하세요. 아니 바뀌었어. 나나 잘하세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여기 다 갑시다. 그죠? 여기 다 끝내 2절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야. 여러분 막 누가 목소리 들으면 막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누구 목소리 들으면 막 지금 너무 막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짜증나는 사람이 많아요? 행복한 사람이 많아? 행복한 사람 별로 없고 짜증나는 사람이 많아? 난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들렸을 때 내 목소리가 그 사람한테 짜증을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러고 싶어요. 막 누가 이현수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은 막 이렇게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현수 목사도 말 좀 짜증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목소리를 듣고 짜증나고 누구 목소리를 듣고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듣고 행복하고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듣고 힘을 얻고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인간으로부터 나올 게 아니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죠. 예수님은 또 가능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래서 산에서 달려 막 빨리 달려. 마음은 급하신데 와서 그냥 덥석 자기를 나타내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에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보니까 그의 목소리야. 여기서 그의 뭐 정말 예수님은요. 제가 예수님을 보고 제가 표현한 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 얼굴이 천국이고 목소리가 천국이고 예수님이 품이 천국이고 그러면 뭐예요? 품에도 안겨봤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품이 천국이에요.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세요. 그 천국의 목소리가 우리가 얼마나 천성의 음악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우리를 완전히 그냥 황홀하게 하는데 그죠? 그 사랑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사랑을 말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저는 이 아가서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 막 그 축구할 때 막 기가 막힌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저기 1등 했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맞죠? 1등 했잖아요.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이번 월드컵에서. 근데 그 축구 잘하는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이 공을 차는 게 아니라 공이 얘를 따라오는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죠? 근데 다 못하는 사람들은 공을 차고 다녀. 자기가 차. 공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저는 아가서 풀다 보면은 이거는 제가 아가서가 절 따라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갈 정도. 아니 뭐 착각이면 말고. 그래도 이 착각은 너무 아름다운 괜찮은 착각이야. 그죠? 진짜면 어떡할 거야? 저는 진짜로 믿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정말 주의 음성이 천국이고 주님이 예수님 자체가 더 나은 천국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 지옥에 가도 예수님 계시면 천국이다. 근데 천국에 가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정말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천성의 음악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슬픔도 기쁨으로 나오고, 예수님에 들어가면은 근심과 염려도 감사로 나오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죽음도 생명으로 나온다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악하고 더럽고 나쁜 것들도 다 좋은 것으로 나온다고. 예수님은 그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목소리가 천국일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 저희를 알고 저희는 또한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 음성을 알아.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누그러뜨리라는 거, 엎드려뜨리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가 산에서 달리면 작은 산으로 빨리 넘어오는데, 빨리 넘어오면 빨리 그냥 어떻게 뭔가 표현을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가 빨리 넘어오지만 정말 창틀에,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벽 뒤에 서서 그냥 살짝 살포시 동태를 살피는 거야. 지금 다가가도 될 시기인지, 더 기다려야 될 시기인지, 또 가서 또 깜짝 놀라는 건 아닌지.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틈으로 엿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아요?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틈으로 엿보는 거야. 그 시기를,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고린도전서 그 13장 말씀에도 있잖아요. 정말 사랑을 오래 참고 견디며 바라며 이기느니라. 주님이 정말 그런 사랑이 배려, 인격,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잖아요. 예레미야 26장 1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까 신부가 누굴 닮는가 했더니 신랑을 닮은 거야. 신랑은 또 신랑은 신부를 닮았고, 신부는 또 누굴 닮았나 했더니 신랑을 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 지금 같은 거예요. 순수하고 되게 순결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되게 정말 마음은 되게 애가 닳고 급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의 때를 기다리면서 벽 뒤에 있어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 거예요. 그 아가서 5장 2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신부가 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르기를 나의 노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 열어다고.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나의 사랑을 자의 문을 열었어. 근데 모략이 그 문빗장에, 모략집이 그 문빗장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모략집이라는 것은 고통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얼마나 문을 두드렸는지,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는지 거기서 피가 막 흐르는 거야. 여러분 이거 정말 슬프고 아프지 않아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저는 이 구절 보고요, 저는 정말 엄청 울었어요. 제가 성경 구절 보고 몇 군데 보고 울은 부분이 나오는데 이사야 53장 보고도 제가 너무 울었고,
저는 아가서 보면서 그가 문틈으로 막 문을 두들겨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 열어다고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게 그냥 세워놓고 두드리는 거야. 여러 번 마음의 문을. 근데 이 여자가 문을 열었어. 정신을 차리고. 그랬더니 그 모략이, 그 모략집이 그냥 문빗장에 그냥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의 사랑할 줄 알고 내가 벌써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가 혼이 나갔었구나. 미쳤던 거야 잠깐. 그렇게 두드리고 우리를 그렇게 깨우는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식대로 하나님을 보지 마세요. 그럼 영원히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가요. 주님의 식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보면은요, 우리는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른다면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진짜 난리를 치고 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냥 뭐 뿌리를 뭐 나무를 몇 개를 뽑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신앙의 열정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사랑, 십자가 뭐라고 했어요? 세로가 예수님 사랑.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어. 근데 그거 없이 뭔가를 하고 사랑 없이 뭔가를 한다? 이거는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이 WC의 모든 교회들이 그럼 이런 신학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막 그 변증들이 나오는 게 다 뭐예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요 교단도요 다 나눠가지고 지네 교단 아니면은 다른 교단 가면 안 된다니까. 전도사 이 무슨 강도사들도 다 지네 교단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가 있냐고. 하늘에 올라가면 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다 신부들이고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왜 여기서 같은 막 그 교파가 나뉘고 교단이 나뉘고 그리고 막 교회들이 나뉘고 남의 교회 가면 막 완전 이거는 뭐 큰일 나는 거고. 이거 정말 이거는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요 이게 알파고 오메가고 이게 처음이고 끝이고 이게 시작이고 나중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창조고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알지 못하면요 끝나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본다고 여러분의 시선을 절대 보지 말라고 하고 싶어. 제가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본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많은 복잡한 것들이 다 가지치기에 여러분의 그냥 아주 그 자루나 우루나 치우쳤던 여러 가지 신앙에 어려웠던 그냥 그 어떤 정말 진짜 아주 그냥 막 그 머리 그 복잡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딱 가지가 쳐지면서 십자가만 남아.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